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움 1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재난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재난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니야, 그래도 요즘 재난이 있어, 요즘 어려움이 있어. 그럼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재난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아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 주님께서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재난을 다 걷어가 줄 테니까, 내가 니느웨 백성들 다 걷어가 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아, 내 절기를 지키고, 절기 예배죠, 예배를 지키고 내 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서원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각자 은혜대로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재난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주께 서원했던 거, 내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이렇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그건 내가 지키며 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젠 재난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란다. 이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도시였던 니느웨는 너무 잔인하게,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 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 끝을 모르고 교만이 그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을 학대했고 포악했으며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BC 722년에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뜨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까지 멸망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많이 여러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포위하고 말도 다 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만 보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싶은 거예요. 몸이 여러분 반응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한번 얽히고 나더니 정말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했어라고,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어떤 질병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어떤 갈등,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 진멸해 주었어.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시간을 회개하면서, 주님, 영적으로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삶을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내가 음란한 생활을 했더라며, 내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혼잡한 생각을 많이 했었더라며 주님께 다 회개하면서 주님, 성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아수르의 느헤 백성들은 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진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꾀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누구께 공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나 하나님을 멸시해야지, 나 하나님 무너뜨려야지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에, 눈동자에 아주 조그만 거 들어가도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생명사기를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친히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한다라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1절,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꾸며보았자 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거치게 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을 때 마치 아수르 백성들처럼요 지나쳤어요. 그들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좀 격한 말로 허접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있는 하나님도 너무너무 쉽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능력받고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명예를 더 많이 갖는 게 세상 사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로 세상 사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이 명예하고 물질이 예수님의 겉모습이었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온유셨고 겸손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다음은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많이 온유할 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겸손이 없고 온유도 없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너무너무 가볍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쉽게 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볼 인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고 그들은 너무 완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대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비웃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전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입 맞추고 살아라. 관계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들 관계하고 살면 그가 축복받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여러분 속해만 있어도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그래서 그 회사의 오너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안에 있는 회사원도 다 복을 받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신앙생활해도 가정 모두가 복을 받고, 한 가정만 바로 서도 친척 모두가 다 복을 받아요.
살 길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다. 살려면 한번 지혜를 좀 받아볼래? 교훈을 좀 받아볼지어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역시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 또 솔로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은 시편 2편에 다윗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비웃었어요. 대적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입맞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하면 안 돼요. 아수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내어준 게 많은 겁니다. 마치 정말 이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좀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사랑하면서 겸손에 또 겸손을 갖추고 엎드리고 낮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데 그들이 우리하고 친구하자고 관계하자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 받고 싶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좀 나 좀 축복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다가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성결함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대적들은 진멸해 줄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약속합니다. 내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에도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리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수르란 나라는 강성한 나라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마른 지푸라기에 여러분 불을 성냥불 하나 여러분 켜도 사르르 타버려요. 말라 있어서 지푸라기 때문에 너무 쉽게 타죠. 금방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산과 같은 문제, 묵직한 문제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어버리시면 너무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해결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18장에 아수르가 남유다했던 히스기야 시대 때 공격했던 사건이 있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또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도 말씀해 보면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랍사기라는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냈던 장군입니다.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된다고 하지 그 말 듣지 말아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그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또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 말도 듣지 말아라.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가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히스기야 말은 듣지 말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라 하고 세상 말을 향해서 말씀이라고 하며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약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가 국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또한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답이 아니다 라고 말을. 그래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 마침 히스기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쫓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정말 도전하면 되겠는데 도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해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으로 포위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뒀어요.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 안에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물도 다 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그들 포위시켜 18만 5천 명이나 여러분 아수르 군사력을 가지고 포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험한 말,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죠. 우리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재력도 없고 또한 싸울 능력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18만 5천 명을 하루 사이 무너뜨릴 힘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그는 칼도 없기 때문에, 천첩이 18만 5천 명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는 나가 전쟁도 못 치러요. 그러나 그는 못했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 요 앞에 펴놓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으십시오. 그 펴놓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또 히스기야가 너희 뭐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를 의지하라는 그 말 듣지 말아라. 그 했던 그 모든 수치스러운 내용을 다 펴놓고, 지금 내 사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업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또한 내 몸이 이런 상태입니다. 경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펴놓고 주님께 펴놔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우리도 급할 때 여호와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예배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요 앞에 펴놓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서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들 그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질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움이 순간순간 몰려올 때, 좀 몸이 무거울 때, 문제가 크게 다가올 때, 휘청거릴 때, 또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 그 압박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계속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무거운 말씀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인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뭐만 했까? 편지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받은 그 편지를 유 앞에 펴 놓았던 것처럼 현실을 그대로 펴 놓으십시오. 그냥 현실만 펴 놓으시고 그 앞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에게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가봇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어지러운 이런 현실이지만 그걸 그대로 펴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The Lord is great God.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주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내 자녀 심령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보시옵소서. 지금 내 가정을 보시옵소서. 이 나라의 임정을 보시옵소서. 이 세계 열망을 보시옵소서.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한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그가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전구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 밤이라는 것이 이 밤에 그 밤이 11시가 될 수도 있고 10시가 될 수 있고 새벽 2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도 나에게는 새벽 2시지만 밤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되면 아 이제는 끝났나 보다 안 됐나 보다.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데 약속하시면 해결해 줍니다. 그것이 10시면 참 좋겠고 아니 9시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12시가 넘을 수도 있고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밤에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1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35절 말씀을 같이 가요.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수르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못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 나음 1장 15절은 이 나음 전체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음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에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너나 네 할 것을 하여라. 내 손을 갚을지어다. 아멘. 주의 앞에 서운했던 것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성실히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선한 걸 다 갚으십시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주님 안 보이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 돼요. 악인이 다 진멸됐으면 믿고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못합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적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었던 그 18만 5천 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치워져 버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는 칼이 되기도 하고 기도는 방패도 되고 기도는 물질도 되고 기도는 능력도 되고 기도는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 선포돼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압박하고 네가 아수르, 내가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이스라엘 내어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워주셔요. 그 아수를 치워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난 열심을 예배하고 열심히 선한 걸 갚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18만 5천 명처럼 너희 집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뭐가 그렇게 여러분 괴롭힙니까? 좀 질병이 괴롭힙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30년간 괴롭히셨습니까?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괴롭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 괴롭힙니까?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치워주신다는 거죠. 시편 40편 말씀에도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영혼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하 하면서 박수치면서 조소하는 자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수치당했던 시간이 있다면, 비웃음 당했던 시간이 있다면, 낮춤 당했던 시간이 있다면 분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The Lord is great.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Lord is great. 주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리.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도움이시오리.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많이 힘이 듭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겸손하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노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모든 교우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요. 주님, 전에는 너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치워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전에는 이렇게 괴롭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멸할지라. 다시는 그가 없어지라.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 그 문제가 다시는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생각도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패스 어웨이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생각나지도 않게요. 오히려 가끔씩 생각이 나면 주님, 그때 주님의 은혜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잘 건너왔습니다. 이건 은혜였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 주님과 함께 건너왔군요.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주 앞에 여러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연역 계속 말합니다. 13절 말씀에도 이제 내게 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묵었던 모든 멍에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게 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올무가 되었던 실패했던 과거의 아픔, 죄로는 상처들이 이제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꼬리표가 있었어요. 벗고 싶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75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앉은 땅으로 갔지요. 갈 바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너는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었을 때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이삭을 주겠다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오래 참지 못했고 그가 자녀를 낳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자녀는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0세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의 나이 90세 때 자녀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아니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너무 큰 아픔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 내쫓아야 됐었고요. 인생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최고로 아픈 시간이 바로 이스마엘 낳고 키웠던 시간입니다. 그에게서는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간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다면 믿음을 살 수 있는 세컨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믿음을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 건데 30세 때, 30대 때, 40대 때, 20대 때 그때도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살았어야 되는 건데 20대 때도 놓쳤고 40대 때 제대로 살아야 되는 놓쳤는데 내 나이 60세 때, 60대 때 내 나이 70대, 내 나이 50대 세컨 찬스를 준 거예요.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확실하게 날려버릴 수 있도록 과거의 아픔과 수치는 내가 오늘 내 할 일을 할 때 과거의 모든 아픔은 과거의 모든 올무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셨고 아브라함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가 올무가 있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항상 눌려있죠. 내 스스로가 벗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살 때 그때 한번 내가 이스마엘은 내가 실패했었지만 이스마엘보다 더 소중히 느껴지는 건 이삭이죠. 근데 이삭을 과감하게 아브라함 내려놔요. 그건 너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귀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그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prepare,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독자 이삭을 바쳤고 그가 독자 이삭의 가슴에 심장에 여러분 칼을 꽂으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걸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하나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걸 못 내려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라 할 때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다, 너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걸.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놨고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말씀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여러분 같이 한번 이어서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수상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상을 가져다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8절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prepare, 준비하시리라. 동일하게 그 말씀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치워주리라.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다 멸절하리라. 내가 다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반복적으로 되어 있죠.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멸절할 것이고 아수르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적을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다 무덤으로 처리해 주시고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멸절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으면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지금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이 강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교우님들아,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너가 살려고 결단했던 걸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내 남은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내 가운데를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의 권세도 여러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다시는 지나가게 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는 못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시편의 124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심을 다시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 위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좀 격한 표현이죠. 누가 여러분들을 씹고 있습니까? 네, 누가 여러분들을 좀 씹고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찬송해라. 여러분, 가난이 좀 여러분 씹고 있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뒷말하고 다니고 이러면 씹고 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씹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씹으려고 해요. 아니,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주어 그들 위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절대 씹히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씹으려고 해도 사단은 이가 부러지게 됩니다. 어떤 자? 이 말씀 믿는 자. 하나님 나를 지키셔.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 나를 붙드셔. 나를 붙드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까지요. 우리를 7절과 8절 말씀에도요.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 그 다음에 있어요. 시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면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8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분의 이름은 참 많아요. 그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만군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오늘도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미 우리의 귀에 들렸사오니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내가 이제 믿었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감사로 선포하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은혜대로 세컨찬스를 주셨으니 인생 후반전을 살게 하셨으니 주신 은혜대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